사람들은 시간을 보고 달력을 보고 또 자기의 스케줄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그 때와 시기와 시간의 주인인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류,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작성해도 그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일을 깊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서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계절을 바라보고 때와 시기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겨울을 우리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없죠. 벌써 봄이 옵니다. 이 봄을 누가 가져온 겁니까? 우리가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부터 확실하게 내 모든 것 또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구나. 그것을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내 마음대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쟁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모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절 말씀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초지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 않아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자, 이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은 이 땅에서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것은 시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래요. 이 사주나 팔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좋은 사주와 팔자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인위적으로 애를 출산하려고 하는 아주 미련한 짓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빨리 아니면 늦게 왜? 그 사주 팔자가 좋은 시간과 그 때가 있다고 해서 그들은 어때요? 아이 출산조차도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주 팔자나 그게 과연 그대로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주 팔자가 나빠도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주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은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그 사주 팔자가 나쁘면 그 나쁜 거예요. 그 정말 인생 재수 없고 더러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 가서 점을 보든 사주 팔자를 보든 무당에 가든 간에 별로 자신의 인생이 좋지 않다 그러면 빨리 교회로 오면 돼. 교회로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러나 교회 안 오면은 그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폭망이에요, 폭망. 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은 모든 게 탁 멈춰버려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가 딱 막혀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의 삶과 인생이 저주받고 재수 없고 뭐 하는 것도 안 되고 뭘 해도
불행하고 뭘 해도 하여튼 인생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믿으면 진짜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자꾸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사주 명리학에 빠지면은 그 인생은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그 인생은 어때요? 파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과 사단에게 매인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상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짜면은 수천 년 동안 무당이 어떻게 무당짓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점치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봅니까? 다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 얻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뭐냐? 예수님 안 믿고 이제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세우는 체계와 원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돈을 벌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점치고 진짜 제대로 사주 보면은 돈 운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돈이 그를 피해가요. 돈이 그를 피해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피해갑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제 그게 딱 끊어져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이 돈이나 세상이나 이것과 하나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돈 많이 벌고 잘 되던 사람이 이거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 뒤부터 그냥 이게 막 돈도 잘 안 벌리고 이게 사업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이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집안도 화목하고 뭘 해도 잘 되고 뭐 참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다시 이거 교회 나가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야, 교회 나가니까 이게 재수 없구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이제 네가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 잘 되는 거, 그게 너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해 아래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으니, 여기 1절에서 8절 보면은 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한 28번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보니까. 때라는 말이, 이 때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인생은 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인생을 느긋하게 살아갑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초조해하거나 막 그냥 안절부절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 인생사에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말씀에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2절에 보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태어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예요. 사람의 편에서는 보면은 뭐 사고로 죽었다, 질병으로 죽었다, 뭐로 죽었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서 단 1초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볼 때
야, 이 만사는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왜 자세하게 말씀해 줬습니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좀 더 깊이 아주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또 이리저리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두루뭉실 못하게 하려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딱 전제를 딱 크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요? 태어나고 죽고 심고 뽑고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지을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하고 춤추고 돌을 던지고 돌을 모으고 껴안고 껴안는 걸 멀리하고 찾고 잊고 간직 버릴 찢고 깨무고 침묵 말할 사랑할 미워할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촘촘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그냥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하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쳐놓은 이 그물은 누구도 못 빠져나가요. 어느 누구도 그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라고 하는 그물에 다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적절하게 알만한 순서대로 내게 오고 찾아오고 내가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파도 타는 게 있어요. 파도. 저 하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대한 그 서핑 하는 사람들이 있죠. 파도 타는 거. 그 파도를 타는 건 뭡니까? 그 파도를 잘 타야 그 서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못하면 그 서핑이 안 돼요. 안 되죠. 바닷속으로 꼬꾸라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그 서핑을, 바다를 잘 타는 사람들이 어때요? 부드럽게 파도 위를 타면서, 멋있게, 서핑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라는 파도를 잘 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타보려고 해도 자꾸 꼬꾸라져요. 많이 벌어놨다가 한번 크게 또 그냥 확 다 털어먹죠.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사기당하죠. 뭐 좀 살만하면 병들어 죽죠. 뭐 좀 될 것 같으면 집안에 꼭 누구 하나 사고 쳐서 고통받죠. 그러니까 인생사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꾸 좀 타보려고 해도 꼬꾸라지고. 저 일본 보십시오, 일본. 일본은 제가 한 3번 가봤는데 참 좋아요. 이렇게 신사 빼고는 다 좋아. 신사 빼고는 참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모두면 잔잔하고. 그러나 워낙 우상을 아주 곳곳에 신사 그 우상 단지가 가득하니까 좀 될만하면 폭삭 주저앉아. 일본은 보면. 그래서 올림픽도 지금 저 보세요. 작년에 열려야 될 올림픽 못 열리는 거 보세요. 중국이 좀 저래야 되는데 난 중국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혹시 중국이 교포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빨리 좀 망해야 돼요. 저 공산주의 저거 안 망하면 저거 아주 전 세계 암덩어리. 일본도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보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우상이 곳곳에 있어요. 그 신사 여러분 보면은 아주 구역질 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주 신사가 제일 구역질 나요. 보면은 그 거대한 신사 만들어 놓고 그 동네에도 요만한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뭘 하고 그래요. 바로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다. 저것만 없으면 일본이 참 괜찮은데 좀 일어서나 싶으면 원자 폭탄 2개 맞고 팡 떨어지고 된다 싶으면 지진 한번 크게 오고 또 된다 싶으면 또 핵발전소 한번 또 크게 터지고 올림픽 한번 열어서 크게 뭐 좀 해보려니까 전염병 와가지고 또 한번 저렇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게 우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2달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소풍 다니고 여행 다니고 백화점 가서 마음껏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곤두박질제 삶이 곤두박질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은 곤두박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 그 평생의 삶이 곤두박질치네요. 평생의 삶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더 크게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너는 더 크게 망해서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못 돼.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보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자꾸 그거 보면서 그냥 뭐 아유 나도 저랬으면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지켜보란 말이에요. 자세히 지켜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 좋아합니까? 저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싫어하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저주받는 건데 성경은 간단해요. 성경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라고 딱 전제를 그렇게 세워버렸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손정이라도 저주받은 거예요. 이번에 손정이가 쿠팡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 아주 몇십 배로 막. 하지만 그 엄청난 수십조의 그 돈이 뭐 그 수십조 돈을 갖고 뭐 그가 평생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은 부자도 하루 서너 끼 못 먹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끼씩 먹습니까? 10끼 먹을 배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초제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대에 이 세상의 불신앙의 파도를 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섭리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시기에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냥 온갖 힘을 쓰고 온갖 막 악착같이 막 대들지만 그 끝이 뭡니까? 허무하게 망하잖아요. 무너져요. 그렇게 자기가 막 움켜잡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잡았다 생각했는데 손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잡혀집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잡혀집니까? 안 돼요. 결국 손을 보면 빈손이에요, 빈손.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이 불신자들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덕에 사는 걸 모르고 그냥 지 혼자 잘나서 사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불신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주받고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뭐 그렇게 막 뭐 그냥 애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냥 여유 있게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다.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낼 때 딱 때에 맞게 보낸 거예요. 때에 맞게.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평화로울 때예요. 로마 제국이 안정기에 접어든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도들이 그 시기에 어때요?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낼 때 그냥 아무 때나 가라 그게 아니라 딱 때가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 또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때가 찼고 이젠 때가 찼다. 이제 이 세상에 멸망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스스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뭡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거다.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거다. 오늘 다니엘 그 설교 오후 때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 망할 때가 곧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저 신앙 갖고 믿음 갖고 말씀 믿고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복음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그 40일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첫 말씀이 바로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별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관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야, 인생은 별거 없다. 인생은 크게 염두에 둘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인생은 염두에 둘 게,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굉장히 인생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 신문을 보면은, 맨날 보면은 이 인생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기사를 써. 항상 보면. 근데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대통령이나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나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땐 아무것도 차이 없어요. 아파트를 100채 가진 사람이나 월세 사는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관 자체가 그런 거에 그렇게 막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이 누구에게 어떠한 인생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느냐, 어떠한 목적지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걸 알지 못하면서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나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자꾸 그 과정을 굉장히 크게 확대시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끝도 모르고 세상 끝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 무작정. 그러다 나중에 다 함정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엄청난 많은 업적을 세웠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끝이에요. 돈 많은 재벌이 죽었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인생 망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두 번의 삶은 없어요. 혹시라도 윤회가 있을 거라고 망상을 가진 분들이, 우리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회가 있다는 생각하세요. 윤회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후에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바퀴벌레로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의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멸망.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지옥에 갔어요. 그 집 앞에서 빌어먹던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를, 왜 그 말씀 왜 했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 결론으로 갈 거다. 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병들어 죽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모든 목적이 다 뭡니까? 시기가 있고 이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제일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아서 자식에 물려줘 봐요. 그거 한순간에 다 털립니다. 지식을 물려줘도 소용없어요. 사고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식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준비가 뭐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생의 파도를 잘 타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앞날을 위해서 모든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중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절하게 모든 것들이 다 돼요.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어거지로 해가지고 고생 뒤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냥 순리대로 그냥 착착착착 알아서 도미노 보셔. 아시죠? 도미노 뭔지? 하나 쓰러지면 지가 알아서 다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절하게 물을 타서 때와 시기를 잘 만나고 성공할 때 성공하게 해주고 일어설 때 일어서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남들 성공할 때 꼭 망해요. 남들 이설할 때 꼭 주저앉아 버려요. 재수없는 거죠 그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재수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요 굳이 고상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서 고상하게 말 안 해요. 재수 없어요. 재수도 없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인생 꼬이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둬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혼자 살아요. 예수님하고 평생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재수 없어요. 더럽고 지저분해요. 뭘 해도 안 돼요. 앞으로 넘어져도 앞뒤 다 깨져요. 뒤로 넘어져도 앞뒤 다 깨지고 길 가다가 모든 재앙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정말 보면은 어둠이 어둠. 항상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늘 어둠이에요. 늘 어둠.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빛이에요. 빛. 애굽 땅은 보세요. 애굽 땅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 애굽 땅은 살기 좋습니다. 이 고대 애굽 땅은요. 아주 살기가 좋아요. 아주 좋은 것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10번이나 내리쳤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 10번의 재앙을 맞으면서 그냥 고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솔직한 얘기로 물론 저는 아직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가볼 필요 뭐가 있어요? 거기 쓸데없이 시간만 걸리고 힘 빠지고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 나왔어요. 그거 보면 돼요. 이스라엘 땅은 원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니고 굉장히 척박하고 애굽의 땅에 비하면 이스라엘 땅은 한 평에 한 5원 하면 될 것 같아요. 5원. 애굽 땅은 한 평에 한 1억 아니야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 갯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솔직한 얘기로 성지만 예루살렘만 아니면은 그냥 한 평에 한 1원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야. 1원. 더 주면 그냥 거저 주면 더 좋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하지만 애굽 땅 보십시오. 지금 이집트는 영원히 못 일어난다고 하나님 딱 했죠. 진짜 못 일어납니다. 이집트는 절대 다시는 그 옛날의 영광을 못 봐요. 왜? 다시는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못 보게 딱 정해버렸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참혹하게 정말 고통을 받은 도시는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처럼. 그런데 보시죠.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다 흩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고 허무해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안전하며 축복이요, 위로요, 소망이요. 이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때와 시기를 그에게 좋게 해주셔요. 좋게, 아주 좋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다. 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게 해주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요. 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네가 뭔 참견이야?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노골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좋은 때와 시기를 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때와 시기를 몰아줘. 그냥 몰아줘. 너희는 빛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때와 시기에게 너희에게 불행이요, 재앙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허무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뭐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 좋게 하시겠지 이러면 돼요. 그냥 성도는 자꾸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봐요. 그래, 하나님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초조해하고,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봐야 속병 만들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이 1절의 말씀이 뭐냐면 결국 만사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때와 시기가 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불행으로 다가오고 슬픔과 저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이 땅에서 지옥의 전초전을 맛보는 겁니다. 지옥의 전초전을 맛보고 본선은 어디냐?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하고 무신론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걸 행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고대 바이킹이나 고대 북유럽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하여튼 비록 이교도들이지만은 모든 걸 신에 의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해. 그 삶의 주기 자체가 신에 의해서 살아. 신에 의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종교성 그 자체로 보면은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대 이교도들보다 못해요. 이 종교성 자체만 놓고 볼 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그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종교성 자체로만 보면은 옛날 이교도들보다 너무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지만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연관이 안 돼. 신앙과 아무 연관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옛날 그 고대 그 이교도들은요, 모든 걸, 진짜 여기 말씀 그대로, 모든 게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되어지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걸 아주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야, 종교성 자체만 가지고 볼 때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잠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인생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시간이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스케줄이 내가 주인이고 때와 시기도 내가 주인이고 모든 게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봐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안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겁니다. 자살을 그렇게 시도해도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몇 번을, 성공이란 말은 좀 그렇고 자살을 또 성공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은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조금만 살아보면 야, 인생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발걸음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어요. 사람의 발걸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딱 믿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주의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그래봐야 더 처참하고 더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도 신앙의 위에 있어요. 신앙의 토대가 있어야 그게 좋은 거지. 신앙과 믿음이 없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뭐만 일으키느냐? 전쟁만 일으킵니다. 전쟁. 재앙만 일어나요. 재앙만. 그러니까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이 18세기 이후부터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교회 두들겨 부시고 주의 종들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세상을 살자, 세계를 꾸미자, 세계를 재편하자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때요? 전쟁이 엄청나게 터져갖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오랜 동안 이 평화를 이게 누려와서 도무지 이 전쟁이나 이 사람이 이런 난리통에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동성애도 하고 페미짓도 하고 배가 부르니까 막 그냥 하지만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이나 난리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과 인생을 그냥 너무나 허무하게 어리석은데 낭비하고 어리석은데 시간을 쏟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믿대요. 예수님 믿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내일 믿지, 다음 달 믿지, 내년에 믿지, 죽기 직전에 믿지, 그러지 마세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가장 중요한 때요. 예수님 믿어야 될 때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심판의 때가 와서 허겁지겁 하지 마세요. 그건 늦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내게 주어진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될 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때와 시기를 조정합니다. 전쟁도 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전쟁이 날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궁극적인 때,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세상과는 딱 한 발자국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던 학교를 다니던 사업을 하던 뭘 하던 항상 세상과는 딱 한 발자국 거리를 두면서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과 발맞춰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갈 생각해라. 이 주의 나라, 천국, 영생으로 빨리 들어갈 생각해야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때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멸망하는 인생이 많아요. 점점 나이 먹고 시간은 가고 점점 자기의 인생의 이 촛불이 촛농이 타들어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등산 다니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사업하고 그러다가 딱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 보십시오. 어떠한 누군가 사고 나서 죽었다. 올해 벌써 3개월이지만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에 한 해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새해가 됐구나. 올 새해도 열심히 살지. 열심히 한 달도 못 돼 죽은 사람 많습니다. 2달도 못 돼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때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 중요한 때를 하찮게 보고 그냥 자기 육신에 그냥 그것만 막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망합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냥 다 초토화되잖아요.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 목적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다가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긴 게 아니에요. 정말 잠깐 있는 거예요. 젊음도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그저 잠깐 시간 지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의 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은혜로 주어졌다면 그거 감사하시고 그거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망합니다. 주님이 정한 때에 오시는 거고 정한 때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연월 일시 딱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잘 유념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때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심령 깊이 새겨서 모든 때와 시기가 주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영생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